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율동까지 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자기가 알고 있는 율동으로, 주일학교 때 배웠던 율동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고, 또 이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딱 살아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상이 창조되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갈라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2절. 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2절. 예,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예,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고, 겁쟁이 베드로가 변하여서 완전 반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기에 쓰여있는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나 어떤 교훈, 삶의 지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생의 지혜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성원 목사의 입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한 번은 신방을 하는데 집사님께서 막 이렇게 힘들고 막 낙심하는 일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막 읽는데 갑자기 막 큰 글씨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매라, 이 말씀이 크게 돋보기처럼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잘못됐나 하고 눈을 막 비비고 쳐다봤는데도 또 그 말씀이 이렇게 쑥 떠올라나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고 이렇게 다시금 힘있게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안 떠오르게 하시고 왜 나에게는 그럴까?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 떠오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눈을 안 깜빡이면 되겠다. 이거 눈을 안 깜빡이고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아파도 참고 계속. 근데 나중에는 눈물만 나지 이게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유치장에 갇히는 일이 있었대요. 저 강건너 목사님인데. 근데 유치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유치장이 너무나 추운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 성경에서 불이라는 글씨를 찾아서 읽기 시작했대요. 불. 막 찾다 보니까 막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후끈후끈 성령의 불이 막 온몸을 감싸는 그런 체험을 했다는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구나 해서 제가 원하는 단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싶은 단어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막 찾아서 읽는데 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믿음이 없는 전도사라 안 되는가 보다. 어떤 패배감과 이렇게 좌절감을 이렇게 경험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어떤 신비적인 사건들만을 생각합니다. 막 육성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로. 오, 주님 어딨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릴 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기도 중에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 그 말씀이 눈에 쭉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차하고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보자는 거예요. 여기 쓰여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쓰여진 글자로만 나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쓰여진 글자로만 들려오기 때문에 쓰여진 글자로 들려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루하고 잠 안 올 때 읽으면 잠 오는 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렉시오 디비다라는 어떤 기도법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되씹고 때로는 하나님께 항변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변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 말씀과 계속 하루 종일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말씀과 그렇게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과 내가 계속 부대끼는 거예요. 때로는 화도 내보고. 왜? 내 속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 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해요. 성경 퀴즈 대회 한 문제도 못 맞추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너무나 가득해요. 우리 전도에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떨까? 하나님 도대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마음은 두려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떠들고, 그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울어도 보고 함께 웃어도 보고, 그 하나님께 내가 분노도 해보고, 그 나의 분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삶의 문제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곳에 집어 던져놔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평정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가 끝나고 내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파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물질의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발을 동동동동 굴렀는데 동동동동 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평정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정말 죽이고 싶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보니까, 들으니까, 그분의 손을 내가 만지니까, 그분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떠들다 보니까 아무리 골리앗이 내 앞에 있어도 내 마음의 평정심이 무너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을 다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이 앞서는가 봅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냐? 많이들 참석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애들이 있어서 참석하기 힘든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답을 알려줘도 못 맞추는데 어떻게 하냐? 한편으로는 막 좀 죄송하더라고요. 왜냐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교회에 와서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게 한 건 아닌가. 이 한 주일 동안, 이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씀 대행진에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내가 맞출 수 있을까?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그러는 분들도 있었는데 죄송한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래요. 이게 퀴즈 대회라고 하니까 문제를 맞춰야 되니까 OX 하는데 막 잘못 들으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분명히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는 말씀의 잔치의 시간이 매일 저녁마다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마가를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계속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하라는 깨달음도 있었고, 그래 그거였구나 라는 어떤 마음의 위로와 소망과 결단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되새겨지는 자리인 거예요.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나오지 못했는데 그 말씀이 다시금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춰서 우리 전도회가, 우리 기관이 1등 해야지. 1등 하십시오. 1등 하면 좋아요. 근데 1등 해야지가 아니라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감모음서는 특히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 가득해요. 맞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가득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쏟아지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라도 붙잡아서 내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이 시간은 행복한 자리예요. 왜?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간직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저 문을 나설 때 비록 경품에 당첨이 되지 않았어도 우리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신 예수님과 손붙잡고 저 문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때는 인생에 나 혼자뿐인 것 같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문을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문을 나갈 때는 나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기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